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구 영신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의 말씀은 아름다운 끝맺음을 위하여. 우리 지난 주에 나누던 말씀 뒷부분마저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끝맺음을 잘 하는지, 끝맺음을 잘 해야 다음 단계의 첫 시작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끝을 잘 못 맺고 지나가 버리면 다음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이 순조롭지 않고 뭔가 자꾸 뒤에서 누가 당기는 것 같고 일이 막히고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끝맺음을 잘 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배 중에 참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생애를 마무리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노스 끝맺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카센터에서 일을 마친 사장님이 또 내일 영업을 위해서 그 도구들을 제자리에 그 몇 미리 거기에다 정확하게 꽂아놓고 일을 마칩니다. 그래야 다음날 시작할 때 또 어떤 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유리 테이프를 쓰고 나면 마무리를 잘 해야 다음에 쓸 때 그 끝부분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작은 일부터 끝맺음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물건 잘 썼는데 제자리에 안 갖다 놔가지고 나중에 다시 쓸 때 막 찾은 기억이 있지요. 그것은 끝맺음을 잘 못해서 그렇죠.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 딱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쓸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 놔뒀는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것은 끝맺음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시작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끝맺음의 중요성, 운동 경기에서 끝맺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것만 점수가 앞서간다고 이제 뭐 시간 다 됐으니 뭐 대충 시간 빨리 끝내자라고 하다가 역전패를 당하여 난감한 이런 상황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전거 경주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결승전까지 다 왔다고 이제 몇 메다 놔두고 손을 들고 하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1등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끝까지 통과하고 나서 손을 들어도 되건만 그 몇 메다 놔두고 먼저 손 들다가 중심을 잃고 그냥 넘어져서 1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러죠. 그래서 끝까지 끝맺음을 못하면 우리의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나눴던 얘기가 우리의 인생은 차를 운전해 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목적지를 정하고 차를 운전해 갈 때 끝까지 다 왔다 싶을 때 벌써 이제 안전띠 풀고
이제 좀 있으면 도착인데 하고 한눈 팔다가 그만 사고 나는 일이 자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운전도 끝맺음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주에 주일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끝맺음을 잘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경우 3가지를 가지고 요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잠시 복습하고 오늘 내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끝맺음을 했었는데요. 3가지 끝맺음을 잘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주일날은 우리가 첫 번째 끝맺음, 아름다운 신앙의 끝맺음을 사도 바울이 잘 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었죠. 지난주에 많이 나눴던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 3가지만 중점적으로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이,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또요, 주의 나타나심을 늘 사모하며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 이야기도 했었고, 그렇죠? 구령의 열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사명에 집중한 삶을 살았다. 사명,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였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 이름을 알리는 삶,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과 구령의 열정이 반드시 2바퀴가 되어서 함께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차가 가기 위해서는 바퀴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이라는 바퀴와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이 바퀴가 있어야만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인생 구절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사상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의 생을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운전을 잘 하려면 첫째,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운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졸음운전. 이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졸음운전은 한번 사고 나면 그냥 브레이크도 못 밟고 그냥 받아버리기 때문에 사망이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인생을 운전해 가고 믿음의 생활을 운전해 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먹으면 잠들게 되는 이 감기약을 먹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뭘 먹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랑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랑은 뭐와 같다? 감기약과 같아서 잠들게 해버리고 우리 인생에 큰 불행이 찾아오고 믿음 생활이 파탄이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뭘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무슨 사포, 빼빠,
그죠? 사포를 가져와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세상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순간순간은 모르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시무시한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이것들이 우리를 포박해서 우리의 신앙이 망쳐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저 구렁텅이로 밀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할 때 감기약과 같은 세상 사랑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운전할 때에 핸드폰을 본다거나, 그죠? 누구한테 전화한다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거나, 운전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핸드폰을 자꾸 화면을 본다거나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사고가 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잘 가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탐심. 완전히 세상 사랑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내 삶을 장악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그것이 차지할 때 그것을 우리는 탐심이라 그래요. 그 탐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잠식되면서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하나에 꽂혀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돌로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쏟는 뭔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운전해 갈 때 이 탐심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운전할 때 우리의 운행을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두렵게 하는 것.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갑자기 찾아와요. 조금 전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서 나에게 위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게 뭐예요?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어제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서 내 삶 속에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난폭 운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일 다급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바심 갖지도 말고 공포에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균형을 잡고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차단을 하고 멀리 하는 지혜를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할 것 잘 하고 조심할 것 조심해서 근심 걱정거리들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결론은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동 운전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저절로 운전해주는 기능이 요즘 좋은 차들에는 이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켜고 내가 미처 못 본 것이라도 이 기계가 저절로 감지해서 알아내서 위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이 장치를 켜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계도 이 장치도 뭘 해줘야 된다고요? 한 번씩 만져줘야 돼요. 소리가 나요. 그러면 핸들을 잡아줘야 또 다시 작동을 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안심이다라고 마음 놓으면 안 되고 수시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고 있는지 안 있는지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약간 빗나갔다, 너 지금 나보다 앞서간다, 내가 이렇게 하라는데 너는 지금 자꾸 이쪽으로 치우치네 라고 그 텔레파시를, 그 전파를 쏘아주시는 겁니다. 다시 수정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받아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하십시다. 예, 이제 2025년이 됐습니다. 2025년은 무슨 해인가요? 새해. 무슨 해? 푸른 뱀. 청사. 그래요. 자, 2025년에 우리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더 설교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름다운 끝맺음을 위하여, 자, 아름다운 삶의 끝맺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는 세상 사랑 버리고 탐심 버리고 근심 걱정 멀리하고 살아가면 되죠. 그러면 이제 삶의 그냥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끝맺음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부분을 잠시 사도 바울에게서 잠시 배우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이제 그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디모데 영적인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에 준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제 날씨가 추워졌나 봐요. 그래서 내가 거기 놔둔 옷이 있는데 그 옷 좀 갖다 줄래? 그러면서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자, 그가 보고 있던 아마 이것이 성경이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성경 종류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뭘 가져오라 그래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고 옷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어디에 둔 바로 그 겉옷을 좀 가져와라. 이게 아마 이 겉옷이 이 추위를 이렇게 가려주고 이렇게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옷이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자, 그의 많은 소유들 중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며 자기 곁에 두는 것을 그가 딱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내려놔요. 버릴 것과 취할 것, 취사 선택을 잘 한 거예요. 인생을 끝맺을 때 모든 것 다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끝맺음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취사 선택을 잘할 건가? 자,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그 작업이 뭐 하는 작업이에요? 가지치기 하는 작업이에요. 그가 그동안에 1년 동안 얼마나 애를 쓰면서 거름도 주고 농약도 치고, 그렇죠? 밤잠 제대로 못 자면서 태풍이 불고 비 많이 오면 혹시나 그 자기가 열심히 길렀던 이 농작물들이 상할까 싶어서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 가지를 잘라준단 말이에요. 쳐버리고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이 아까운 것을. 이거 놔두면 여기도 열매들이 맺힐 텐데 잘라주는 이유가 뭐지요? 나머지 것에 더욱더 튼실한, 온전한 극상품, 열매가 잘 맺히도록
딴 곳으로 가는 영양분이 흘러가는 그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딱 봐가지고 전문가니까 이 가지에는 열매가 실한 게 안 열리겠구나. 그렇다면 그냥 잘라버리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영양분을 얘한테 다 주자. 그래서 얘라도 온전한 극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취할 것 취하고 이제 버릴 것 버리는 취사 선택을 잘 해야만 이 농사가 이제 농사하면서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는 가지치기가 바로 그런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까 겉옷 가져와라,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의 삶의 취사 선택이 얼마나 이분은 지혜롭고 분명했는지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나와요. 자,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분더러. 전에까지만 해도 내가 나한테 유익하다고 내가 품고 있었고 내가 소유하고 있었고 애지중지하던 것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나한테 해롭다라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무엇을 가지려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에게 가득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학벌, 학위, 박사학위, 또 율법의 박사로서 존중받고 했던 자기의 모든 업적, 이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기를 가득 채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농도도 짙게 온 마음을 다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취사 선택을 너무 잘한 거죠. 저도 이 부분에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들어오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수님이 자꾸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교수님, 이 내용을 배워서 뭐 합니까? 제가 한 번씩 이상한 질문을 하고 요구했어요. 교수님, 이거 강단에서 사용할 내용도 아닌데 굳이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배우나요? 그냥 강단에서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강단에서는 이거 쓰여지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왜 이리 많이 배워야 됩니까? 이 시간에 오히려 그냥 좀 기도하고 성경 더 깊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니까 그 교수님도 그러게요. 왜 이 책에 이런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만 딱 선을 정해서 이게 성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가? 이게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가? 이게 복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가? 그것만 보고 그것만 파지. 그 외에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철학, 심리학, 상담학, 얼마나 또 뭐 인간관계에 관계된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까 생각할 때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찬양을 하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찬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상식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기본적으로 지식인들이 갖춰야 될, 일반 우리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될 상식적인 것들을 알아야죠. 그러나 쓸데없이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지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너무 인생이 명확하잖아요. 오직 예수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나는 나를 채울 거고 그분 안에서 나는 발견되어질 거고 그분만을 얻을 거다.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남다른 특별한 은총과 사랑과 그 관심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가 보여줬던 이 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택과 집중, 잘 선택하고 선택한 그것에만 집중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관계의 끝맺음을 위하여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 종류의 기준을 얘기하고 이제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인간관계의 끝맺음을 잘 해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서 끝맺음을 잘 하라. 은혜는 갚고 매인 건 풀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마라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런데 누가는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마가는 한때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쫓아내버렸던 사람이에요.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냥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마가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듣고 그의 생애의 끝부분에 마가를 다시 내게로 데려와라. 다시 내가 동역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바나바의 친척인가 그래요. 이 마가가.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한번 떠났던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이 마가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맺었던 이 관계도 이렇게 풀고 이렇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 악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너희들도 그 양반 조심해라 하면서 단절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알려줘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복음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가까이 할 사람,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 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 이게 인간관계를 잘 매듭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서 해가 될 사람들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까이에서 더 많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밀어주고 끌어줘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도 너무 많이 가까이 해서는 별로 유익은 안 되는 그렇다고 적대시하면 안 되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서로 알고는 지내되 그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야 좋을 사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을 만들지 말고 특별히 악한 이들, 이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끊으라 그러잖아요. 이 악인이다. 악인과는 자기도 같이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그러셨듯이 이런 자들은 끊되
또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인간관계를 사도 바울은 참 잘 했던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만일 끝맺음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화근이 되어서 반드시 다음 단계에서 내 삶의 발목을 잡아요. 화근이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놓고 가야 돼요. 그냥 끝맺음을 제일 잘 못해놓으면 나중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또 그 사람을. 그 어떤 일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골리앗, 화근,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했죠. 얼마나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주야를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그의 목을 날리기는 했지만 이 녀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큰 이 거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선배들이, 이 조상들이 끝맺음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하고 놔뒀던 게 세월이 지나서 화근이 돼가지고 이렇게 등장한 것이에요. 그때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였으니까 1440년이었으니까 1400 그리고 다윗 때가 1000년대였으니까 400년이 지나서 화근이 돼서 돌아왔네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거의 3m나 되는, 거의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돼서 이스라엘이 적으로 등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이때가 여호수아 때니까 BC 1400년 정도, 1400년. 그리고 다윗이 BC 1000년대 사람이니까 400년이 지나고 나서 골리앗이 나왔는데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어디에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은 어디서 나왔어요? 가드 사람이라. 그렇죠? 근데 요수아와 그 군대들이 어디에 남겨뒀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가드에다가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거인이 그 후손으로 나와서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잡아 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맺음을 잘 못하면 이 정도는 남겨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골리앗에게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결론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끝맺음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신앙의 끝맺음을 잘하고 삶의 끝맺음을 잘하고 인간관계의 끝맺음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의 끝맺음을 위해서는 세상 사랑과 탐심과 걱정, 근심을 버려야 되고 또 삶의 끝맺음을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선택하고 버릴 것 버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 무엇에 내 인생을,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힘을 투자할 건지를 잘 선택하고 선택한 그것에다가 집중해야만 우리는 끝맺음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끝맺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 분류의 사람으로 잘 나누라 그랬어요. 내가 늘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가족들은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완전히 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명절 되면 만나야 되고. 그래서 적당하게 또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은 두고. 그러나 악인들은 우리가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신앙에도 삶에도 그때는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신앙과 또 인간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해야 또 새로운 해를 잘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과 결단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잘 적용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우리 이창수 목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큰 결단을 했더라고요. 그 집에 기르던 앵무새 2마리를 원래 주인한테 새 집에다 돌려줘 버렸대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고 여전히 막 그렇게 슬퍼하는데 그래도 신앙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새롭게 또 개척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멀리 또 사역도 나가야 되고 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결단하고 갖다 줘버렸다 그러면서요. 눈물이 걸썽걸썽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써서 그죠? 쟁취한 것이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이분이다. 이분이 보배다. 딱 느끼니까 가감하게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죠.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똥으로 여기고 가까이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을 평생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의 길을 우리도 잘 따라가서 올 한 해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יברכך